이번 영상은 교리문답 50문, 51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49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살펴봤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50문, 51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육체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듯이 이 세상도 언젠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또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로마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기도 했고 또 구약 성경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또 우리의 죄를 지셨고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면 뭘 받죠? 네, 영수증을 받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다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심판하실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90세, 100세 뭐 이렇게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90살, 100살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기대하면서 그 영원한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음으로 51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가 머물 장소를 준비하시며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승천이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승천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왕위에 오르신 즉위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 그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의식들, 예식들을 하게 되죠. 그런 것이 이제 즉위식인데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왕의 자리에 다시 오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즉위식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자신이 죽음을 이기셨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계속해서 계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세요. 이걸 이제 중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져온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도록 온 세상을 움직이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교리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좀 가져올 수 있을까 보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걱정되고 이것 때문에 괜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겪는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느낀 점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